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충만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충만한 교회는 우리 데니엘 전사님 아버님이 목회하는 그런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사진이 나왔는데 그 둘째 아들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셉 전사님 있는 그곳에 가서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모여요? 그래서 참 난처해요. 잠깐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한 40여 명 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랑 다릅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 다시 말해서 미국 교회 숫자가 5배 정도가 한국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약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몇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져주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집회가 시작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갔더니 그 옛날 예배당 처소는 없어지고요. 새롭게 그 앞에다가 예배당을 크게 지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곳에 전에 계셨던 목사님의 그 세크레타리로 계셨던 전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전사님 통해서 전에 계셨던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에 계셨던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목사님 날 기억하시나? 왜냐면 수백 명의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나를 기억하시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김관정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 이야기, 저희 아버님 이야기, 또 우리 누님들, 형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왔다라는 거를 쭉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주일학생으로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다가 이미 떠나셨는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때 그 교회 성도가 이제 점심시간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전화하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모습들 얘기를 하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 저희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양화진에 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 외국인들 묘소가 처음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국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방문하고 있고요. 제가 갔을 때에도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묘지를 다 방문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그것이 기념관에 들어갔습니다. 기념관에 들어갔을 때 그 입구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을 보고 제가 마음이 웅크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선교사들을 한국 땅에 보내주시고 조선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네 자녀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까지 번역하고 자기의 아들이 죽고 첫 아들이 죽고 또 두 아이가 세상에 죽고 양아지를 함께 묻히면서 조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에 머물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사역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됐던 거겠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한국말로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번역하는 그거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러 이렇게 수많은 헌신을 하고 이런 희생을 하게 하셨는데 나는 이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구나.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있었구나. 성경을 너무 쉽게 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서 참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번역된 한국말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그런 시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6.25를 지나면서 정말 이북에서 내려왔던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 시편을 암송을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도 입을 것이 없었어도 내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거죠.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양을 키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일까라고 고민하고 그 풀들이 있는 곳에 힘들어도 그 양떼들을 이끌고 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에 느낀 것은 이런 겁니다. 참 잘 살고 있다. 참 부유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떤 집에 갔는데 어떤 집에 하나 김선영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집은 아니고 이 집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한 달에 1,000불 낸대요. 한 달에 1,000불 정도 낸대요. 야 싸다. 3베드룸 아파트인데 1,000불 낸대요. 놀라지 마십시오. 벽이 다 대리석이에요. 벽이 다 대리석. 20만 대리석이 아니라 한국 아파트는 다 대리석이에요. 보니까 미국은 석고 발라놓고 거기다 페인트 칠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다 대리석이에요. 와. 그리고 뭐 입구 딱 들어가면은 샹들리아가 쫙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 가면은요, 정말 깨끗합니다. 미국 오니까 더럽고 지저분할 것 같아요. 한국 정말 깨끗해요. 보니까. 저 지하철 타고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다 그걸 닦고 있어요. 그걸 닦고 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빈부의 차이가 심한 거예요. 저는 화요일 날 낮에 이렇게 제가 다녔던 학교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종로로 또 그 개동 골목이어가지고 제가 개동 골목을 갔었는데 유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서 정말 빌딩들이 많이 서 있고요. 제가 있을 때는 종로이가에 큰 빌딩이 2개 있었습니다. 2층 빌딩,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쭉 개동 골목으로 들어가 보고 그때 넓었던 골목이 굉장히 좁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걸어 다녔습니다. 퇴계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갔어요.
걸어 다니다가 뒷골목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뒷골목은 여전히 옛날 모습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앞에만 큰 빌딩이 있고 뒷골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뒷골목은 조금 지저분해요. 조금 지저분해요. 근데 뭘 느꼈냐면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계약직을 했는데 그것도 끝나고 이제 뭐를 해야 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 가지고는 앞으로 삶을 살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도 말씀하시기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은 4년 대통령 하기엔 너무 짧다. 6년을 해야 된다. 7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4년 대통령 하라다가 또 대통령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재선에서 8년 하고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할까?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요 대통령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대통령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의 고민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 아들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내정해 두신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심한 말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그 자기가 세우고자 했던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부족하고 나서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길을 원하는데 그 어느 한 기업의 총수가 돼도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벌어서 뭘 갖고 싶냐면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기업의 총수는요, 내가 돈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요,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자꾸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죠.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건강이 부족하면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에 있고 만족함과 풍족함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족함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의 이름 하나씩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는 것이 우리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관계 회복 없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적인 부족함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은 내가 건강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것을 인식하게 됐고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그는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면 항상 부족한 가운데 시험 들고 어려움 겪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말 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어떻게 그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금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날 때에 부모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부모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혹은 흙수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채워준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을 모르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민 와가지고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모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민 와가지고요, 참 힘든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가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졌습니다. 우리 부모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럼 내가 영어도 좀 쉽게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꿈도 꿨어요. 우리 부모가 미국 사람이 꿈도 꾼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이 그런 책을 썼나? 부자 아빠, 부자 아들이라는 책을 썼나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 가난한 아빠. 그런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부자 아빠가 있으면 부자 아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부모가 부자이면은요,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산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난하면은 그 가난함이 자식들에게 되물림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리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죠.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고요. 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앞으로 가면 그냥 양은 물이 있어도요 그냥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지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고 높이 올라가도요. 목자가 먼저 올라가면 양은 그냥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지금 내 목자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삼성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한국에서 삼성이 꽤 유명한 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삼성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을 열심히 시킵니다.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뭐 밤 10시, 11시까지 일하고 12시까지 일하고 어느 때는 그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적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그것이 선적이 안 되면 또 거기서 하룻밤 자고 기다렸다가 선적이 다 끝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비운 거예요. 뭐 3일도 비우고 일주일도 비우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목자는 삼성이었다라는 거죠. 삼성을 따라서는 이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것에, 삼성맨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 회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 목자는 누구인가? 내 목자는 돈인가? 비즈니스인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관계를 알게 되면은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양으로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그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설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았어요. 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자가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베풀어요. 어떤 양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잔치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해서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데요. 그 양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양이 어디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왜 이렇게 따로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 성도들을 보고 참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나는 목사고 저분은 집사인데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보다 훨씬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목사고 저분은 집사인데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예를 들면은 이제 소파에 이렇게 목사님 방에 앉아 있었는데 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참 민망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여성도님이 이렇게 티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무리 같은 거 그냥 여기 있으면 드십시오 하잖아요.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티를 주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아. 나는 도대체 내가 저분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섬김, 그 봉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부흥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요일 밤에 도착했어요. 화요일 밤에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잤죠. 그리고 그 목사님 집에서 잤죠. 수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 들어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갔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자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은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미안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날 새벽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저를 양화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또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그 교인들은. 그러니까는 그분들 신앙이 있는 거죠. 저는 없는 거고. 굉장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 나온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면 그것으로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일날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새창조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환경에 따라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또 나간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채울 때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기도 꼬리가 많은데 그러고 따라갔다가는 독초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이 좀 넘어가면은 그 물에 빨려서 이거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안 건너가면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한
한 번은요 그런 유튜브의 영상을 봤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그걸 테스트를 했습니다. 양들이요 이렇게 쭉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양을 불렀어요. 근데 양은 놀랍게 고개도 안 돌려요. 고개도.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부르니까 고개를 돌리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흉내를 냈습니다. 아 이런 말 그랬구나. 오 무슨 말 했어요. 그런데 옆에 따라서 했는데 양은 꿈쩍도 안 해요. 다른 사람 목소리 들으면요 전혀 돌이켜보지도 않아요. 고개도 안 들려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면은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면은 주님의 음성에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만은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이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줄 그 유산을 미리서 달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 먹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거죠.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종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대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졌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순종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분노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잔치에 불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외면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 뼈가 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으로 채워지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부족하고 떨리고 두렵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홀로 잡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생활 하면서요, 이제는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본을 못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 모든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하면 이제 나는 내가 나의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내 목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이것이 어떤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의 성전을 짓겠나이다. 내 성전은 화려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막은 지금 다 찢어진 회막 가운데 있습니다.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그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로 오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세상적인 성도들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연약합니다. 이것이 뭐 힘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편안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있었던 거예요. 6.25 때 이북에서 내려왔던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